예전에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용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단순히 관용적인 태도를 넘어서 이제는 용인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의 글을 제 글에 실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방송을 통해 설교를 했던 목사 중에 안하무인격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 목사의 설교 이후 저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 설교를 다시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보고 주석 성경을 보고 조용히 묵상하기만 합니다. 한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설교를 하려고 왔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라는 그 매체로 통해서 방송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돈과 재물, 사람을 많이 끌어모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방송 설교에서 이르기를, 제 기억에는 다른 여성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 주에 하던 그 설교 내용과 문맥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생각하기를 성폭행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즉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그런 개인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말하고는 그 주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동의했다는 뜻이고 결국 자기의 말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비록 짧은 문구이지만 단지 내가 한 말 아니야, 다른 사람이 했어 라는 식으로 책임감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비겁한 태도로 하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느슨하고 그리고 관용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을 구두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 말을 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내려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도 성범죄를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그 짧은 말이 저에게는 아직도 충격적인 이야기로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단순 사석이 아니라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게다가 그 방송을 녹화를 해서 방송국에 보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그 설교에다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면은 저주를 쏟아내었을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높은 공의의 가치를 공유하시는 분이 맞는지 그 어린 나이 중학교 때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고 그 중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시는 그 높은 가치를 보고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고 성폭행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 방송 자막으로나 직간접적으로 사과 방송을 하거나 목회자의 주장이 기독교 방송 전체의 기준은 아니라는 자막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혹시라도 누가 방송 설교를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교회 목회자가 방송 설교에서 성폭행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그런 말을 누가 혹시라도 퍼뜨릴까봐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찾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전체를 더럽히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성폭행을 했어도 용서받았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탕진해버린 그런 자식도 다 용서받는다고 성범죄라든가 매춘 행위를 다 용서받는 죄에 포함시켜서 자신이 그 죄를 지어도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행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드신 것을 그 용서받는 죄니까 행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예를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어떤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더럽히는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교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도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장에 나가서 적군을 두렵게 했더라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졌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그날 바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성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성범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목사가 가르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설교권을 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보고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는 기독교 방송, TV, 라디오 어떤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사 어떤 여성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생각을 고치고 가해자가 회개하고 여성과 피해 자녀가 평생을 살 수 있는 재산을 주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든 보호 행동, 구제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 죄사함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성범죄는 한순간이었고 욕구는 다 사라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과거지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성폭력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운명이라는 말처럼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어쩌겠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식의 넋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도들에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회개망측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오픈 성경이라는 주석 성경을 사서 보았는데 그 뒤에 색인을 보면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도로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반만 말해서 오해할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살인과 강간을 저질렀으나 죄사함 받았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살인과 강간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넓히는데 열을 올리는 목회자들이 교회 와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거나 헌금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을 닫으려는 식으로 설교하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가 했던 말, 성폭행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을 한 것이 신성모독이며 설사 그가 다른 여성의 말이라 했더라도 우선 그 자신도 그 말에 동의했어야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문장 하나로 문맥과 상관없이 그의 신념에 들어간 말이기 때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의도에 악의가 있다는 의도로 한 말이니 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오픈 성경에서, 주석 성경에서 다윗을 빗대어서 살인과 강간을 정당화하는 듯한 해석을 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으니 용서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 자신의 모든 지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었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만약 다윗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행동했다면 다윗도 구원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고 구원 얻었다는 그 증거는 다윗이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졌고 다른 여성이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피해자의 여성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했다면 성범죄 이후 다윗의 태도, 그리고 그의 첫 아들이었던 암논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비교하고 왜 다윗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나 암논은 구원받지 못했는지 구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범죄 행위를 해도 된다거나 피해자만 조용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일을 크게 만든다는 식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쉽게 잊힐 수 있거나 어떤 죄를 지어도 가해자 쪽에서 괜찮으면 괜찮다는 식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 이단,
그리고 심리적 이단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구별하기 힘든 구분입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 기준입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하는 말일 뿐이지, 교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 쪽에서의 윤리 기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잘못했다는 말로 기도하면서 고백만 하면 피해자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 얻는다는 말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것이 대부분 설교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윤리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마치 그 윤리 기준을 없앤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은 믿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단 교주와 다를 바 없는 거의 모든 개신교 목회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지도 않고 정말 민망스럽기까지 한 낯뜨거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녹음되는 전화 통화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을 보고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는 거의 없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윗은 범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고 돌이키고 인정했습니다. 나단의 지적을 거절하고 거짓 모함으로 몰아붙여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왕으로서 있었으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예로 들었듯이 그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죽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으니 사람을 죽도록 하고 그 남자의 여성을 아내로 취한 자신 역시 죽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그 마음에 나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전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가족 내 내란에서 다윗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고, 그는 자신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탄식으로 괴로워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역의 우두머리였던 아들 압살롬, 군대 장관 아마사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다시 신복으로, 신하로 받아들여서 화해를 하기 원했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핍박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무죄함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의로웠다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도피하는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으켰던 반란 중에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너지기를 바란다는 기원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으나 다윗은 죽고 싶은 마음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을 행한 사람이 겪는 심리적 고난입니다. 다윗은 그 와중에도 그 모든 분란의 원인은 여성이었던 피해자 밧세바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그녀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세월이 흘러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반역의 주모자가 되었고, 다윗의 귀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끌어들여서 대적하게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도록 잔인한 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에 대한 미움으로 밧세바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학대하거나 왕권 약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아도니아를 버리면서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왜 아도니아에게로 갔겠습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그 반역자의 손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 나단과의 약속, 밧세바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더 좋은 조건에서 나온 아도니아를 잃을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뼈아픈 고통을 안고 살았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그들의 얼굴에서 수치심을 제하고 영광스럽게 한 다윗의 행위는 설교하지 않고 다윗의 범죄 행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 목회자들의 주된 설교입니다. 아니면 쉽게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구원의 확신 고백만 목회자 앞에서 거치면 구원 얻는 것처럼 기독교를 전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비록 듣기 싫지만 저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마저 마음에 가늠한 것이라 하시고 강하게 욕구를 자제하라는 예수님의 높은 윤리 규정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서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성범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은 있지도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 행위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두둔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악이고 종교 지도자가 그 범죄 행위를 하고 방치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주일날 큰 교회에서 흰옷 입고 설교한다고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는 성직자의 역할이 어떠하냐는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지 의복이나 예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척받으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예식은 그들만큼 철저해야 한다는 규율을 지키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법, 레위기의 가장 핵심인 범죄 심리는 반드시 지적하셨고 피해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마음의 음욕을 품는 대상은 사춘기 때 성장하면서 그동안 겪지 않았던, 그래서 성욕을 느끼는 것에 당황해하는 청소년이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으로 이미 결혼한 남자들, 즉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고서라도 다른 여성을 아내로, 그래서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반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남성이 사랑이 아닌 불륜과 같은 성적 유의를 위해 다른 여성에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는 그런 범죄 의도는 지적하셨지만 그 범죄 욕구의 피해자에게는 용서와 치유, 영적 구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눈감아주고 범죄자를 두둔하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데 이것을 비판해야 하는 성직자가 오히려 범죄 행위를 두둔하고 외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다 하겠습니까? 교리만 올바르게 믿는다고 정통 교단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인간에 관련된 윤리를 저버리는 것 역시 이단으로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속죄를 범죄 행위를 쉽게 덮어버리고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 피해자 돕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편하게 살 수 있는 편법으로 가르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포장하는 것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성결하다, 죄사함 받았다, 의로워진다라는 문장에 들어있는 규정만 지키니 자신은 죄의 욕구가 그대로 있어도 죄가 없다 여기고 죄라고 기록된 행위를 해서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죄인으로 여겨서 억압하면서 규정된 예물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위한다, 기도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산을 취하기까지 하고 자신은 기도, 선교, 구제하니 단 몇 명에게 피해준 거 뭐 그리 대단하냐는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현대 기독교 목회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이용해서 설교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를 방치하는 태도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 지도자 중 정통과 이단의 구별을 솔직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이단 교리를 전하는 것은 확연히 구별되지만 정통 교단의 교리를 전하면서도 이단 교주와 다를 바 없이 행하는 이들을 보면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공통적인 말과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의 큰 죄는 숨기고 자기 부류의 사람은 감싸돌고 자기 책임 없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 성도들이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비아냥거리고 지적하면서 생활 윤리와 관련된 그런 잔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르침만 전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자신들이 지은 큰 죄는 다 용서하고 성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는 죄의 팻말을 달아서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주 큰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면 할 것처럼 하고 그 일을 위해 헌금하고 너와 너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압력을 가합니다. 자신이 져야 할 큰 짐은 지지 않고 자신도 지지 않는 큰 짐을 가져와서는 당위성만 부각해서 신도들에게 나누어서 전가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독려했으니 그 수고비도 자기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심리적 이단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바리새인들의 이단성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리적 이단자들을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정말 이 세상에서 범죄 피해자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도 위로받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범죄 피해자를 보면은 사기나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피해자의 입을 닫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정말 성범죄를 지었다면은 회개했다면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면 다윗의 행동처럼 밧세바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자녀까지 다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전해야지 목회자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지 범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식으로 여자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어떤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고 그 거짓말을 전한 사람조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 피해자를 분명히 보도만 않으시면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천국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범죄의 가해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고 가해자 중에 혹여라도 다윗처럼 자기가 지은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서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용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지 애매하게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구두로 고백만 하고 행위로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교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고 사람들도 그 공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권위도 아닌 그냥 문과대학 졸업한 것일 뿐인데 그 목사에 대한 권위를 일방적으로 다 모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 가치 기준으로 살면은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성장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예레미야와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 겪었던 그런 위기를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뿌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성장을 정말로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평신도이든지 목사이든지 절대로 설교를 할 수 없도록 설교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독교의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